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상반기의 시간들을 결산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가 어제 이제 쭉 지금까지 나눴던 이사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늘까지 5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51주 동안 저희들이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 나누게 될 텐데,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 이사야서가 맞춰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까지 와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초반에는 초반뿐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이사야서는 결코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쉬운 책도 아닌 것을 저 혼자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일반적인 설교를 준비했던 것 이상의 어떤 힘듦과 수고가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난해하고 어려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공부가 되고 또 저에게도 은혜가 된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준비할 때 이번 절기에 맞춰서 이사야서를 끝내야지라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 주 한 주의 시간을 보내오다 보니까 어떻게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이사야서를 딱 끝내게 됐고,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절기의 메시지와 이 마지막의 메시지가 참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만났죠. 하나는 원칙과 심판에 대한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어요. 그에 따른 결과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주어졌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돌아와서 땅도 되찾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6장부터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은혜가 모든 책임과 심판을 극복할 약속,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모든 게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다시 현실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잃어버린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 다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 구원하려고 하시면 확실하게 회복시키고 확실하게 은혜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물론 주셨지만 그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그들이 돌아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근심하고 방황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무게가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그들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게 만드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이 이사야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 66장의 중요한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이사야 6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심판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지난 상반기의 삶을 우리가 결산하고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기어코 찾아와서 기쁨을 나누는 목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기어이 찾아내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결론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눴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붙인단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잃은 것을 찾은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쪽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요.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요, 이것은 회개의 문제가 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후자로 보면 책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둘째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찾으러 가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주인이 가서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가 나가서 그 탕자를 찾아서 데리고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어떤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발로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먼저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반겨 맞아주죠.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먼저 찾아 나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인데, 이 마지막 탕자 비유 이야기에서 이 잔치를 베푼 것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고 있죠.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죠. 무슨 일인지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하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나와서 너도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을 권면하는데 형은 거절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 반대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제가 저 사람이 무슨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지금 이 형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굉장히 기묘한 대답을 놓는데 31절 32절 말씀 이어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단순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양이나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것을 그저 찾아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이 넉넉한 일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꾼 중에 한 명,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내가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며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아줍니까? 잃어버린 아들로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원래는 그의 신분과 그의 지위가 다 상실됐어요. 그가 돌아올 때도 잃어버린 자기의 지위와 어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돌아간단 말이에요. 형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저 동생은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냐, 우리의 가족이 아닌 게 아니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린 저 둘째가 어떻게 아버지의 동생일 수 있느냐, 아버지는 어떻게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잃었다가 얻은 것이다. 이의 신분과 지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기뻐하는 것이 은혜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졌으니, 다시 회복됐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시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은총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임이나 심판이 늘 따라오는데, 이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통해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죠. 살아야 되는 책임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들에게 어김없이 무엇이 주어집니까? 다른 민족을 통한, 다른 나라를 통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특별히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요, 참
잔혹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처음 감정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을 묻는 것이 곧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자녀를 키우실 텐데,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로서의 책임은 뭘까요? 자녀로서의 책임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뭘 잘못한다고, 너 오늘부터 우리 아들 아니야, 너 오늘부터 우리 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물론 홧김에 그렇게 질러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죠. 진심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자녀를 혼낼 때도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인 거지, 그냥 자녀를 질책하기 위해 혼내기 위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책임이라면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아니까 부모님에게 그냥 아들로서 딸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부모 속을 뒤집어 놔도, 때로는 부모를 속상하게 해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뭔가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요 더 이상 자격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고 못 살면 하나님 아들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그 어떤 영광의 기준이 되는 그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책임은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어떤 거냐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책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렴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인데, 자, 이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이 사랑으로 묶인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연합의 관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시죠. 예수님도 갈등하시죠. 그 앞에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고요, 안 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예수님이 택하신 거죠. 그렇게 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이르는 자유를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갈등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세상이 저지르는 그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이미 이겨내셨어요. 그것으로 꺾을 수 없는 그 사망으로도 덮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증언해 내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죠. 여전히 실패할 수 있죠.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믿게 된 이들은 이 사랑으로 연합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등 떠밀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내진 세상은 사실 고난입니다. 고난.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힘들고 어렵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어렵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고 다 어려운 것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삶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늘 상대성이 있어서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누가 제일 힘들고 누가 제일 아픕니까?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고 내 상황이니까요. 사람들은 다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상황,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내가 힘들면요. 내가 제일 힘든 거고요. 내가 아프면요.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를 거스르는 그 조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결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내가 소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공회가 이들을 불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그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제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의 그 길 앞에,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고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지키겠다라는 말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몰래 주님을 따라갔다가 어린 여종의 그 도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앞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 진심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들, 충성과 진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충성과 진심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 충성과 진심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뭔가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현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현실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그냥 충성이라는 애매한 말로, 헌신이라는 애매한 말로, 진심이라는 애매한 말로 내가 지키지 못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 진심으로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의 무게 앞에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의 무게 앞에 이 베드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현실의 무게 앞에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지금 내 삶의 조건들, 그냥 지금 나름 내 삶이 괜찮은 것 같고 살만한 것 같고 그냥 적당한 것 같고 내일을 못 볼 것 같은 그 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감수하지도 못했고 그 은혜를 지켜내지도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지나가게 하시면, 이것만 없게 해주시면, 이것만 치료해 주시면, 이것만 내게 주시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해왔습니까? 고된 이 현실이라는 그 무게에 때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약한 모습이었어요. 현실의 무게 가운데 그들에게 삶으로 주어진 그 상황들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주저앉고, 그때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 내게 주어진 그 현재라는 그 시간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했던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질책마저 들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공회의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임을 이제 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살아갈 텐데,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맥주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고난입니다. 삶은 힘듦입니다. 삶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뭐였죠? 세상 최고의 투자였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한 5%만 줘도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합니다. 10%가 넘어가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나? 아니면 이게 진짜가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못 믿겠으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우리가 이왕 교회 다닐 바에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지 복 주시지 않는지, 그런 믿음, 그런 오기로라도 우리가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남은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 주시는지 복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주실지 안 주실지,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힘썼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내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시지 않는지,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놓고 우리가 함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 안 되면 서원하는 기도라도 한번 드려보자. 근데 이 서원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기도회 기간에도 고백했지만 저의 철없는 그 손 한 번 듦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말 안 되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끝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는 과정은 참 녹록지 않았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서원하면요, 하나님은 그 서원을 갚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우리가 이렇게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이것저것 다 해주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애쓰시잖아요. 노력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허락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래도 아직은 비어있는 이 자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김순옥 집사님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 기도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고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저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라고 할까요? 왜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이 자리를 채우라는 거겠죠. 저는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 채우는 것도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이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극복해가는 모습,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보이고 아직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보이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할 수 있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이 꿈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맥주절이 기점이 되어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 어떤 삶의 자리에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